예,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반인들이 우리 권사님 조금 이렇게 보이죠. 이쪽으로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끌릴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 에로스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꼭 사람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꽃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 아니에요. 그 분명히 하고요. 분명히 알자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자주 식어졌다가 또 좋아졌다고 막 그래요. 강아지가 또 좀 잘하면 막 좋아졌다가 또 못하면 막 또 어떤 때는 막 진짜로 막 미워서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게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는 이거 아가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게 될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곧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도무지 여러분 원래 의인을 사랑해야지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에로스의 사랑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인을 사랑해야 해. 의인도 그 자기가 또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독생자를 우리를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졌을 때,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사실은 엄청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엄청나게 파워풀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끔씩 뭐 가톨릭 신부들 중에서 뭐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또 예컨대 뭐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마페 선교사라든지 존 노스 선교사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다른 건 다 참는데 집에 이렇게 딱 밖에 나오는데 갑자기
뱀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뱀이. 그 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은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 근데 이 바퀴벌레가 보통 우리 한국 가정에서 나오는 바퀴벌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대요, 이게요. 크기가.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모님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대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뱀이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선교를 못 하겠다고. 그게 이제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대로 정치적으로 지금 미얀마처럼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총을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고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 나라들에 들어가가지고 또 뭐 기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40도를 못 돌고 그렇잖아요. 제가 또 가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또 옆에 카타르라는 나라. 카타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냥 살기만 해도 거기서는 돈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 청빙이 돼가지고 나보고 거기 가라면 내가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더운 거 못 견디겠거든요. 요즘은 추운 것은 뭐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옷 입으면 되니까. 근데 그 엄청난 더위를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이분은 은퇴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뭐 2, 3년 계셨는 것 같아요. 나무가 한 그루가 없대요. 나무 한 그루가 없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서현 저수지라고 있어요. 서현 권사님 아시죠? 서현 저수지 모르세요? 여기 이게 율동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그 망칸 빵집이라고 있어요. 그 빵집, 그 국가대표 빵집이에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분이 신방하면서 저한테 거기를 난 매번 지나다니면서 저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 차들이 왜 저리 많지? 늘 궁금했어요, 제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신방하고 거기 빵집으로 저를 데려가서 커피 사주고 빵을 거기서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 예국 엄청난 대회도 출마하고 쓰는 얘기로 국가대표 빵 엄청 잘 만드는 거. 근데 그 옆에 보게 되면 서현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저수지가 은근히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가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저수지 산책만 하고 왔는데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는 나무 한 그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망캄이요, 망캄. 망하고 망할 망자, 캄 할 때 망캄. 네. 생각나는 게 발할 망자겠죠. 발할 망자겠죠. 근데 발할 망이겠죠. 아니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니까요. 거기는 가면은 또 뒤에 이게 산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뒤에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안 가봤는데 나는 저수지만 간단하게 돌거든요. 이게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으면은 되는 아주 작은 저수지예요. 근데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철쭉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이게 정말 나무들의 철쭉이 피어 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감비아 같은 지역이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그런 데는 또 내전이 항상 있어요. 내전이 총 들고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간다는 것이 사랑 없이 아가페 사랑 없이 가능하겠어요?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는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누가 그리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로 온 거야. 조선이라는 나라를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세상에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 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끔 인터넷 보게 되면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모습 이렇게 막 올려놨어요. 저는 참 감사 제목이 많아요. 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때 안 태어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와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님 부인들이 그때 한국의 풍경들을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시장에 나가면은 뭐 하나 살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프랑스 선교사님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고국으로 뭘 프랑스로 뭐 가져갈 만한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조차 없어요. 특별히 1800년대 말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참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왔겠어요? 곤충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장 폭도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 당시는 또 이렇게 장티푸스 같은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그런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사랑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또 별로고, 이게 사랑이에요. 없으면 또 아쉬워요. 여러분도 남편 밉지만은 돈 벌어 올 때는 또 좋잖아요. 예? 그 밉지만은 또 이게 미워할 수 없는 당신이야. 또 이게 또 그분이 가서 돈을 벌어 오니까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옷도 사고 뭣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침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기사가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여성 패션 모델이 되겠다고 해서 여성 모델로 지원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짬짬이 돈을 버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참 고상한 이야기를 했다면 설득력이 없는 거야. 자기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돈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손주들도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도 자기를 좋아하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돈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솔직해요. 그게 그분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만 옳지만 사실 인간과 인간과 관계를 맺는데 심지어는 가족들이라도 돈 없이 교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마음속에 충전을 하고, 지금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시죠? 예, 오실 때 다 배터리 충전하고 오셨죠? 이게 이제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죠? 예,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이걸 봐요. 지금 몇 퍼센트 있는지. 나올 때는 충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늘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만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진짜 파워풀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자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능력이, 옛날에는 많이 아는 게 굉장히 파워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냐의 시대가 와가지고 이게 두드리면 다 나오는 시대가 되어서 뭐 아는 척하기도, 예전엔 지식인들 왜 존경받았어요? 지식을 자기들만 알고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독점의 시대가 아니에요. 너가 알 건 나도 금방 알아버려요. 찾아만 보면 나오는 시대잖아요. 웬만한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시대에, 지금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삶의 어떤 무의미,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이 허무하고 이런 것도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하나의 또 결과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많아요. 집도 지었어요. 외국 같은 데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 한 25년 30년 동안 서로 부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근데 집을 짓고 나서 이혼하는 가정이 꽤 많아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인생이 지금까지 왔느냐.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도 많이 가지면은 허무도 극복이 될 줄 알았던 거죠. 외로움도 극복될 줄 알았던, 고독도 극복될 수 있는 거, 될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내가 탤런트가 왜 안 된 줄 아세요? 이만한 탤런트 될 만했는데요. 어디 밖에도 제대로 못 다닌대요. 어디 밖에도 갈 때마다 가면 쓰고 다니고,
예? 많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예? 핫도그도 못 사 먹고, 이게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허무하고. 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비결이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먼저 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으로 매일매일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나가서 부르짖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장 행복한, 가장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해 강조가 되지 않고 이걸 알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요한일서 보면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에로스인지 아가페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걸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라보로는 전부 아가페로 돼 있어요. 전부 아가페로 돼 있어요, 이 사랑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삶에 재미가 없고 허무가 충만하고 모두가 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탁 박히도록 제가 지금 강조해서 한 것이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갖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몇 절입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은요,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시황이 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는가,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죽기 싫은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일부러 망각을 해버리는 방법이죠. 망각. 유물론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유물론은 이 죽음은 다 해체돼 버린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물질이 해체되듯이 해체돼 버린다고 보는 거잖아요. 영혼이라는 것도 유물론은 인정 안 해요. 영혼은 끝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영혼이 가서 또 고달픔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영혼도 육체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요소하고 화학적인 물질들이 결합된, 고도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을 왜 사람들이 신봉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유물론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불교의 그 윤회설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정말 강아지로 태어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 토끼로 태어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닭으로 또 태어나가지고 맨날 닭 잡으러 쫓아다니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도 다시 태어난다는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니까 윤회설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왜 윤회설을 쫓고 아까 말한 유물론을 쫓아가냐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마음대로 먹고 놀자 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먹방이 최고의 그 인기 프로그램이고, 요즘 저녁으로 나 먹방 좀 안 보려고 그래. 참 그거 사람 심란하게 만들더만요. 그렇게 먹고 놀고 최고의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만 소위 윤리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까? 칸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칸트는 신이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더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거든요. 그래도 그분은 뭐냐면, 이 세상에 윤리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상정을 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신을 반드시 우리가 상정을 해야만이 윤리라는 것이, 도덕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어요.
칸트는 윤리도덕주의자잖아요. 인간이 인간되면 뭐냐면 윤리도덕을 행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윤리도덕에 최종적인 판단자가 없는데 어떻게 정의라는 걸 성립하고 불의라는 걸 성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상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상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우리 모두는 깊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면 그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요,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말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짐을 통하여 우리가 갖는 유익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말씀이에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여기에 대하여 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 17절 보게 되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좀 요한일서가 좀 이렇게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쉽게 이렇게 막 문법적으로 해석이 짝짝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은 이제 앞에 문맥과 연결을 시켜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겠다는 그 사랑이 그 속에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 오늘 보면은 그 다음 나오죠.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만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충만해진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가득 채우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후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기도할 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늘 저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아가페의 사랑이 늘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늘 저를 사로잡아서 그 사랑에 제가 푹 빠져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진짜 드려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면서 갈등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뭐 크게 큰 갈등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갈등은 참, 갈등이 시작되면 참 이게 힘이 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자, 나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결이 또 될 수가 있고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들 중에서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일단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렇게 힘이 있어. 이 세상에서조차도 우리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자, 3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어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자, 18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포보스라는 이 히라보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포크에스는 엔테 아가페라는데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안에는, 그 십자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겠죠?
무슨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온전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가페의 사랑만이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를 좀 더 덧붙여보자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득 찰 때,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 보면 진짜 무슨 말을 쓰냐면요, 아가페의 사랑이 지금 몇 절입니까? 18절이죠. 이게 온전한 사랑이, 엑소라는 말은, 엑소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발레이는 던진다는 뜻이고요. 톤, 포번. 그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그 아가페의 사랑이 두려움을 밖으로 내던진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내쫓아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다. 그 정도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충만해지게 될 때 엄청난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4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18절을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에는 뭐가 없다고요? 형벌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에요. 그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기 때문이다. 원래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 그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제 사람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힐까, 잡히지 않을까, 감옥에 갈까, 두려움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잡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재판이 시작되고 형벌이 따르게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기쁨이 따르게 돼 있고요. 아시죠? 여러분, 사랑에는 기쁨이 따르게 돼 있고, 사랑에는 평화가 따르게 돼 있고, 사랑에는 웃음이 따르게 돼 있고, 행복이 따르게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에는 항상 뭐냐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형벌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은 심판과 형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했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무를 수 없어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두려움이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고, 또 두려워하는 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고, 또 이 말씀들이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대단히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다가도 바로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고, 이 아가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내가 내쫓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걸 갖다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죠? 예컨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르치면서 갑자기 생기는 비유인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혹시 어떻게 되면 어떨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죠? 특별히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자꾸 묵상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를, 또 자식의 문제를, 앞으로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을 묵상하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가득 채워지면 질수록 두려운 마음은 더더욱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채워지게 되면 뭐죠? 조금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많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이 온전하다는 말을 충만하다고 저는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이해하시겠죠? 정말 알겠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또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은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그 구절이 로마서 8장이에요.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게 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이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고 계시죠? 로마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지하 무덤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카타콤베라고 하잖아요. 지하 무덤을 카타콤베라고 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벽에다 묻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어요. 취직이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안 됐겠죠? 또 기독교인들을 소탕할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고요.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장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일 큰 죄라고 말해요. 믿음 없는 것을 원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될 텐데 인간이 못 믿는 거예요. 목사님,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계좌에 돈이 많아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우리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기가 내 인생에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성경은 회개도 안 하는데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말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는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보다도 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고. 근데 위기에 닥치면 사람들이 막 매달리려고 하잖아요. 그 매달림도 불안해서 나오는 매달림이 많아요. 두렵기 때문에 매달려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기도하는 분들은 두려움이 많아서 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어두운 길 다닐 때 두려우니까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요, 속에 있는 것들 그냥 좀 이렇게 막 그 어떤 때는 막 고통이 짓누르거든요. 너무 막 마음이 그냥 조여오는 거예요. 심장이 실제로 조여와요. 저 같은 경우도요. 그러면 이게 부르짖고 나면 좀 이렇게 확 트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에요. 불안해서 크게 부르짖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호와를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말씀을 보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지난날 나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도 환난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럴 때도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았는가.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묵상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이 채워지면은 뭐냐면 두려움, 염려, 근심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사실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쫓아낸다는 말이 나왔죠? 그게 몇 절에 나오죠? 쫓아낸다는 18절에 보게 되면, 여기 4장 18절이죠. 예,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엑소발레이,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엑소발레이, 밖으로 던져버린다. 온전한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던 두려움을 그 사랑이 쫓아낸다니까.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막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막 귀신아 나가라 막 그렇게 되면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40일 기도를 해갖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힘을 확 만화에 나오듯이 발산을 하는 거, 힘을 밖으로 확 내미는 거, 자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힘에 의해서 쫓겨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우려먹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영역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그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성령이 마귀와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거지.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럼 마귀야 물러가라면 안 물러가고, 마귀야 물러가라면 귀신아 물러가. 이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려먹었어요. 여러분도 두려우면은요,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면 더 두려워요.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도망가 버리고 염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아멘 하시죠?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교사들이 진짜 많아요. 엉터리 갖고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요, 그런 목사들을 더 열심히 따라요. 더 추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목사한테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없으면 죽는 줄 아니까요. 그 목사가 계속 감기가 걸려도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목을 매달고 그런 목사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녀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쫓아다녀야 여러분 진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이런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헤메이스가 보면 우리가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알라신처럼 저렇게 아무것도 우리 인간에게 준 것도 없이 갖다 무엇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보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자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 사랑이 그 다음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6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절은 또 잘 읽어야 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가끔 어떤 성도가 미워요, 안 미워요? 전혀 없다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성도가 미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당분간 또 걸리고, 이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영지주의 그룹의 사람들로서 자기 분당, 자기 분파, 그 영지주의 추종자들에게 속한 사람들끼리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미워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 극단적인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뭐 살다 보게 되면은 가족도,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때로는 미워하는데, 완전히 그 다른 어떤 사람, 가족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 섹트가 돼가지고, 자기들 섹트는 원래 섹트가 뭐냐면 이단 종파들이 섹트라고 하잖아요. 섹트는 원래 라틴의 섹타르인데 이게 자르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와 딱 차단을 시켜버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분파주의자들이야. 분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요, 나는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 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난 그 사람만 사랑해. 이 사람은 사실은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예모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 매일 좋아하고 이런 거는 이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그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이 있는 사랑이에요. 맨날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만 교제하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7번 읽읍시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참 사랑도 이게 고비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 분당 누리교회 여러 교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보는 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 사랑을 우리 눈이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육신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런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이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참 천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까라마초프 카라마초프 형제들이죠. 그 작품을 이제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보면 참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다 입으로 인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도스토옙스키 한 말이에요. 참 천재 아니에요. 이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남편들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이제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원래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이 안 나와요. 포기하는 단계로 들어와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하면서 사랑하는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좀 기대할 것이 있으면 에로스의 사랑으로 많이 가버려요.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여기 교회 생활할 때 참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아주 안 좋게 갚아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교회 지금 누구 하는 얘기 아니라 그러면은 참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은 맞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얼마나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살다 보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가 갈릴 정도로 싫을 때가 있어요. 그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만 아니면 나는 인류를 다 사랑하겠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겠어. 이 사람만 빼면 이해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저도 참 이런 부분에서 저도 면제될 사람이 아니고요. 참 이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의 꽃은 또 이게 사랑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나면은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가족끼리 막 다투고 막 죽인 살리고 했다가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 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 하게 되면 진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눈물도 그때 나요. 보통 때는 눈물도 안 나요. 원수 사랑할 때 눈물이 난다니까요. 눈물도 나면서 진짜 내가 가정에 그 평화의 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요한이 쉬우면은 이것을 뭘 하려고 이렇게 자주 반복하겠어요. 떡 먹듯이 쉬우면은 쉽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사랑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어렵다.
이러면 안 돼도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그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좀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본래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더 미워지잖아요. 이게 사랑하려고 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럴 때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때는 오히려 떨어져야 돼요. 완전히 떨어져야 돼요. 당분간 얼굴을 안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또 내 속에 눈물이 흐르고 정말 참으로 놀라운 신비죠. 세상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사랑이 나를 다 감싸고 정말 그 사랑 속에 내가 잠기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런 걸 겪고 나면 신앙적으로도 내가 상당히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되게 쉬워요. 근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얄미운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짜 얄미운 사람, 그 사람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사랑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도대체 사랑 얼마나 실천했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냐고 그러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추상적인 사랑 되게 싫어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인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죄인까지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많다 그랬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일단 죄인이라고 오르내리잖아요. 옆에도 가기 싫어해요. 스캔들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손해볼까 해서 옆에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죄인은요, 그건 어마어마한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사랑은 절대 자기 힘으로 못해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고통을 이기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냐고 하면 막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보는 바, 차라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여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찬송으로 사랑 막 이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형제는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말씀은 이렇게 잘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되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끝냅시다. 사도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도 사랑해야 합니까? 이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했죠?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고안해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서 자기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예요?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그 형제는 마음에 드는 형제예요? 마음에 안 드는 형제예요? 여기서 그 형제는 마음에 드는 형제예요? 마음에 안 드는 형제예요? 마음에 드는 형제는 좀 사랑이 쉽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니까 정말 간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절대 사랑하기 너무 어려울 때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미운 마음만 커지니까요. 꼭 거리를 유지해요. 당분간 얼굴을 안 봐야 돼요. 이게요. 이렇게 막 노력을 하잖아. 이러지 말아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조용히 당분간 얼굴 안 보면 사람이 미워도요. 얼굴 안 보면 은근히 좋아져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침에 밥 먹고 나가주는 것도 그게 은혜예요. 같이 계속 붙어 있으면 이게 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떨어져 있다 보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내도 내가 내 남편한테 너무했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돈 갖다 주는 사람한테 내가 심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게 좀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대가는, 사랑할 때 그 할 수 없는 사랑을 이루었을 때 그 대가는 정말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런 어떤 은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그 맛이 얼마나 좋은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